마지막 복음 생명 집중 과정 마지막 강의입니다. 네, 뒷부분에 우리 39강 팔레시아에 대한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신선도를 항상 유지하는 방법, 첫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인 이 팔레시아를 놓치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열악한 상황이고 최악에서도 이 팔레시아를 끝까지 버리지 말고 붙들면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각 지체를 건강하게 해서 온몸이 건강하게 되는 교회죠. 한 개인은 하나님과 영생의 교제로 건강해지고 그런 이제 영생의 교제를 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그것이 이제 몸된 교회가 되어지고,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말이 좀 헷갈리는데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교회가 뭐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충만한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맞는 말인데 예수님으로 하나도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은 사실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 충만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부분을 말했는데, 성경에 이제 성령 충만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핀플레미는 주로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권능에 대한 말씀이고, 플레로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데,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플레로로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골로새서를 보면 이 플레로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해지려면 매일 복음을 듣고 복음을 묵상하며 우리 마음에 복음의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은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그 복음의 말씀 앞에 내가 연합되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말씀 앞에 늘 함께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고백이 또 사도 바울이 정말 성령 충만한 그 마음에 늘 복음의 말씀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41번째는요. 강의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다인데요. 만물은 그리스도께 이제 복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권능과 능력을, 모든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양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는 믿는 자들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통치자와 주관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완전하게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을 다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만물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든 만물과 권세들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신앙을 자꾸 가지게 되면 그날에는 부활의 몸을 입고 내가 영화롭게 되겠지. 이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또 부끄러움이 많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날이 또 두려운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림, 그러면은 보통 뭐 재림에 대한 것이든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것이든 대부분이 거기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재림하시면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많은 초점이 있는데 사실은 정말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재림을 볼 때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은 나라를 예수님이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재림 때 세 가지 일이 나는데, 첫 번째는 만물 안의 모든 주권이, 모든 권세가 부활의 주님께 완전하게 복종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었던 자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서 재림을 맞이하는 자는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복종하고,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께 복종하고 경배할 때, 주님이 믿는 자와 만물의 권세를, 그 나라를 다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그 모든 나라를 바치고, 예수님 자신이 그 아버지께 복종하여 경배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이 이제 가장 마지막에 궁극적인 영광의 모습입니다. 재림까지 예수님은 이제 계속 왕권을 행사하는데, 아까 교회를 말했듯이 그 왕권은 교회를 통해서 행사를 합니다. 교회는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영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늘의 만물 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머리 예수님은 몸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시킵니다. 어떻게 이제 만물을 회복시키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겠죠. 머리가 몸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머리 예수님은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권과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반면에 이제 세상은 사탄을 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항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넘어오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일을 교회가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주권은 이 세상적인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을 이제 계시록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묘사합니다.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분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갑질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그분의 희생적인 자기 죽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믿는 자의 권세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를 사용해서 통치하는 그 원리를 따라서 교회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하고, 어떤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이방인이 주를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이라고 설정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머리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하고 구원받게 하는데 자신을 통로로 드리는 것이죠. 바울의 사명은 자기 사명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냐,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명이 뭔가, 비전이 뭔가 그러면 대부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걸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는 걸 하는 것이 사명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주를 믿어 주께 순종하게 하는 그것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과 상관없는 어떤 꿈을 얘기한다라면 그것은 사실 자기 야망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인식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어떤 초월을 인식하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육신 안에 있는 자기 주장 의지가 있어서 선을 행한 다음에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뭔가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도덕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데 바울과 우리는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이것은 아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지만 땅의 관점에서는 때로 고난이고 연약함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날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라고 아까 이제 입장에 따라 다 다르다고 했지만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종말의 날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말을 너무 개인적인 입장, 내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거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구속 역사에서 봤을 때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것이 얼마나 이제 영광스러운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기에 이제 부활 때 우리가 이제 부활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은 여기 뒤에 나오고, 여기에서는 모든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예수님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2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시고 통치하셔서 그 나라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후의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 대신 그리스도는 그때까지는 왕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께 나라를 바치고 여기 보면 자신도 아버지께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만유의 주 되셨던,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 그 그리스도가 아들이 하나님께 다시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한다라는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할 때 우리가 따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 함께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원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 복종하게 되는 그 사건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된 것이 그 약속의 시작이고, 그것은 이제 시작이면서 완성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정말 완전하게 성취되는 때가 바로 아들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복종하며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전에 창조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아버지와 복종하는 아들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랑은 완전한 하나됨이고 기쁨이 충만했고, 그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영광이다,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림하고 이제 종말 이후에 영원의 세계에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것은 내어주는 아버지와 완전히 복종하는 아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분 안에도 그 연합과 사랑이 좀 다른 것이죠.
이미 창세 전과 또 창조 이후에 이 창조 세계에서 예수님이 복종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께 복종하게 될 때, 그래서 이런 표현이 참 그 언어의 한계인데, 이미 창세 전에 완전하신 그 하나됨과 그 내어줌과 복종의 완전함이 이제는 다시 한번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활의 주님께 모든 걸 내어주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면서 다시 한번 복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됨과 그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변화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창세 전에는 없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큰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창세전에도 그 완전했던 영광과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재림 이후의 영혼에서는 이것이 더욱더 늘어나고 찬란한 완전한 영광과 사랑과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림의 날에는 우리에게만 이것이 영광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광과 사랑이 더 늘어난, 하나님에게도 아주 이것이 기쁨이고 특별하고 충만한 영광의 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우리의 인간들, 믿는 자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도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또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거나 부활의 몸을 입으면 우리는 이제 완전해집니다. 더 이상 죄의 미혹도 없고 육신에 속한 자기 주장 의지도 없고 죄의 몸을 지배하려는 죄의 권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돼요. 그러면 이게 믿는 자의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완전하게 된 것은 더 완전한 것에 대한 준비인데, 그렇게 부활의 몸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이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보다 더욱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을 입고 교회가 되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부활체로 결혼하기 위해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마지막 궁극적인 영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될 때, 우리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안에 거하게 되죠. 그러면 이 혼인잔치도 하이라이트가 아니고, 그렇게 아들 안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모든 나라를 바치고 복종하게 될 때, 이 신부도 그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 복종하게 되는 그날, 그것이 내어줌과 복종의 관계, 또 아들의 내어줌과 교회의 복종의 관계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점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단어를 남발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신령하고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된 것이 사실은 영광인데, 더욱더 영광스럽게 우리가 교회가 되어 예수님과 혼인하여서, 예수님 혼인한다라는 것은 동등함을 말해요. 그래서 신이시고 창조자이신 예수님의 신격에 가깝게, 사실 신격적으로 우리가 되는 게 혼인잔치인 거예요. 근데 더 영광스러운 것은 그 혼인잔치에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영광 안에 우리가 완전하게 포함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네,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그런데 이제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완전한 영광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이제 더 이상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나라를 바치고 복종할 때는 아마 천사들도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할 언어와 표현법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더 영광스러울 수 없는 두 분이 더욱더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이고, 이미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된 아버지와 아들은 더욱더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창조 전과 종말 후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더 영광스럽고 깊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한 대로 정말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더 영광스러워진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라를 바치고 아버지께 복종할 때가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모든 주권을 주셔서 예수님이 다 모든 권세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하고 예수님이 모든 나라의 왕이 됐을 때가 예수님이 더 기쁘겠어요? 아니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며 아버지께 복종할 때가 예수님이 더 기쁨이겠어요? 네, 교만한 우리는 바치기 전이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아니죠. 그 사랑하는 아들은 사랑하는 아버지께 그 나라를 완전하게 통치했을 때보다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서 아버지가 만물 안에 계시게 하는 그것이 아들의 기쁨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은 그 영원 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은 이 땅에서 이제 완전한 상태를 말하지만 이것이 종말 후의 완전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여기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이 부분은 이제 필요 없어지겠죠. 그러나 이 앞에 있는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똑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제 부활의 몸으로 교회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완전한 영광 안에 우리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또 다르게 뭐라고 했냐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때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 복종할 때 이 찬란한 영광을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언어로는 참 설명하기 어렵지만 바울이 봤던 그 마지막 모습은 그런 것이에요. 물론 바울이 재림을 본 것은 아니지만 그 종말의 때를 믿음으로 지금 보면서 그가 찬란하게 봤던 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되어졌을 때 우리가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일평생을 어디다 쏟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아버지께 모든 나라를 바치고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들이 모든 나라를 가지게 되는 걸 누굴 통해 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의 한 부분이 바울 자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권세와 나라와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해야지. 이렇게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그 표현은 마치 바울이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라를 예수님께 바친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바치지 못했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나라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그 교회와 영혼들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그렇죠, 아들 예수께 바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교회들이 아들에게 바쳤을 때 이제 그 아들은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다시 아버지께
바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명이고 사역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한 건 아니지만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몸으로 바치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때 그 모든 교회와 나라와 주권들 또 통치 사망까지도 다 정복하셔서 이제 아버지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예요. 그러나 이 생명이 이 땅에서 이렇게 생명 얻고 누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마지막 영광에 참여할 때 그때 우리는 창세전에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겠다라는 이 생명의 영광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은 아들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우리가 그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보도록 부름받은 자가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아들의 계명에 복종해서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 복종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께 돌리는 것이지만 그 아들이 차지한 나라 중에 우리가 아들에게 드린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 영혼이든 한 교회든 한 민족이든 그렇게 우리는 아들에게 나라를 드렸고 그 아들은 그 모든 백성들의 나라를 받아서 교회가 드린 나라를 받아서 이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그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 나라로 바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이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실 때 우리도 그곳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세세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말을 믿는 자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말할 때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종말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두 가지 미래적으로 쓰면서도 동시적으로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현재적으로 사망을 이기는 부활신앙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미래형으로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때는 미래형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현재로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의 그 영광스러운 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순결함으로 주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고 사도 바울처럼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나라를 바치는 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이렇게 충성된 증인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고 했고 우리의 화답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속히 와서 내가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속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론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울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데 이루도록 하는 그 사명과 주 안에서의 수고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시지만 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제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내 일을 통하든 내 재정을 통하든 기도든 내 입술을 통하든 하나님 내가 주님이 오실 길을 증거하고 주를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의 날을 같이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과 오시옵소서라는 신부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것이고, 오시는 주님과 맞이하는 신부가 하나가 되고 결혼을 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복종하며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것이 마지막 영광이 될 것이에요. 네, 복음생명 캠프를 복음생명 과정을 쭉 마쳤는데요. 크게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들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려면 우리가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고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자유의지로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이 되었고, 그것은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함으로 확정되고, 그분이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종말이 끝이 아니고 종말 이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종말이 되고 사망, 마귀는 이제 끝났고요. 걔네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만 해도 이것이 어떤 영광인가를 정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 불과한, 피조물에 불과한 이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과 창조주가 결혼을 하면서 하나가 되고 같은 권리와 영광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거를 막 이단으로 해가지고 그러는데, 성령과 신부, 교회된 우리가 동등한 어떤 위치로 계시록에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와 결혼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연합될 수 있는가라는 그 영광이 우리가 또 놀라게 될 영광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원래 창세전의 영광은 내어주는 아버지와 복종하는 아들의 그 영광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또 복종하면서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하면서 누렸던 영광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것을 이제 완전하게 누리면서 창세전에 그 영광을 주시려고 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온전히 그 영광을 누리게 되고, 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이 영광을 누리는 우리로 인하여서 기꺼이 아들과 함께 복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들 안에서 복종하는 우리로 인하여서, 경배하는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는 크게 영광을 받으시면서 이 모든 구속 사역을 기뻐할 것이에요. 네, 창조하고 얼마나 하나님 골치 아픈 일이 많으세요, 그렇죠? 물론 우리도 골치가 많이 아프지만 하나님도 너무 골치 아프셨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타락하고 끝없이 배역하고 또 아들을 보내셔야 했고, 그 아들을 외면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이 모든 사건들을 지나온 아버지는 이 창조와 구속사를 결코 후회하지 않고 우리가 아들 안에서 복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하나님은 영광의 잔치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네, 물론 이것은 현재형의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셔서 정말 그 아버지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게 하는 그 일을 아들이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렇게 완전하게 만유 가운데 아버지만 계시도록 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의
포커스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라를 바치면서 복종하면서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어떤 한 표대를 말한다고 하면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이 있게 하는 것이고 모든 통치자가 결국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가 창조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아버지께 영광과 나라가 있게 하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데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있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참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자신이 성육신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오히려 기뻐할 것이고 우리도 그날이 되어지면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인간은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살면 고단하고 힘든지 잘 모르겠다라는 수많은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이 영광은 그래서 부활의 몸의 영광에서 결혼의 영광으로 그리고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 복종하는 그 아버지의 충만한 영광으로 우리가 계속 영광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네, 함께 좀 찬양하고